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신실하게 잘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약속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시기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저희가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과실을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바라옵고 나오니 듣기만 하여 저희가 참으로 행함이 없는 거로 저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대로 주님 듣은 만큼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저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참으로 주님 보시기 합당치 아니한 자이지만 주님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섯째 나팔까지 보았는데, 아시다시피 여섯째 나팔서부터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로 바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10장 1절서부터 11장 14절까지 보시면은 일종의 삽입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좀 보충해야 될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일곱째 나팔은 아시다시피 11장 15절로 넘어가야 이제 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지난번에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7장이 삽입절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7장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환란 때에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을 뽑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예루살렘과 관련된 어떤 그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1절서부터 한번 그러면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더니,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얼핏 보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들 가르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의 연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해와 같다 그랬는데 역시 계시록 4장,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와 같이, 그죠, 재림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 봤던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 보면은 그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보면 재림하실 때 사자의 음성처럼, 사자처럼 표효하시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라, 이렇게 내가 그에게 속하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천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나타남이라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또 반대되는 증거도 몇 가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른 천사라 그랬는데, 다른 천사.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 둘씩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7장 어디에 나오나요? 7장 2절 보시면은요, 7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여기도 지금 다른 천사 한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다른 천사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또 10장 7절에 가면은 일곱째 천사도 나오고, 천사가 여러 명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천사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한번 잠깐만요, 교재를 좀 잠깐만.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증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천사란 말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너무 많으니까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쭉 열거를 제가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받아 적도록 또 지시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뿐만 아니라 또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교회, 그렇죠? 일곱 교회를 등잔대를 손에 들고 있는 천사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천사가 그 봉인된 책이 언제 열릴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 앞에서 수천의 천사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이 또 나온다. 7장에 보면은 지금 금방 본 것처럼 네 천사가 이 땅을 해치지 못하도록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방 본 것처럼 한 다른 천사가 또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이마에다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천사가 기도를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는 지하에서 올라오죠. 저 지옥 밑에서 올라오는 악한 천사 하나 있죠. 네, 거기 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네 말 탄 또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또 다른 천사, 지금 10장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 미가엘과 천사들이 전쟁을 벌인다, 용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 또 용의 천사들이 또 나타나고, 14장에 보면은 또 천사 하나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천사가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땅의 수확, 즉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데 천사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심판할 때, 즉 땅의 포도들을 다 짓밟고 심판할 때도 천사가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도 일곱 천사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도 천사가 선언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천사가 지금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10장에 가서 또 다른 천사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만 단정하기는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단서는 뭐냐면 10장의 6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이제 맹세를 합니다. 이 천사가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되.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맹세 누구누구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은 나보다 크신 분을 두고 맹세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뭔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16절에 그 근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히브리서 6장 16절. 히브리서 6장 16절. 이는 진실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기 때문이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에 끝내는 것이니라.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한다고 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음성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음성이 나오죠. 그렇죠? 4절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 이르기를. 그런데 뭐라고 내용하냐면요, 8절에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거늘. 그럼 하늘에서 음성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지금 책을 들고 있는 천사, 지금 10장 1, 2절에 나와 있는 천사는 주님이 되실 수가 없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들은 다 섬김의 위치에 있지, 지금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섬김을 받으시고 왕으로 지금 재림하시려고 하는 상황인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 짓기는 좀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렇다고 아니다, 아닌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다른 여러 그 지금 불기둥이라든가 뭐 구름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성경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계속해서 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랬죠. 이전까지의, 즉 6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전까지의 천사들은 뭐 동쪽에서 왔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직접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더니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자, 우선 이 작은 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저도 뭐 단정적으로 이 작은 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작은 책이 열리면서 펼쳐지면서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이 진행이 돼서 11장 15절에 가면 7째 나팔이 불리면서 완성이 되는, 즉 재림이 완성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언의 성취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들고 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낸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낸 것, 구약의 예언서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스겔서 2장으로 가보면,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책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심판 때에 있게 될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장 3절 보십시오. 3장 3절.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보면 되겠네요.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9절 10장 9절 보시면 계시록 10장 9절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이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구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그동안에 교회 시대를 비롯해서 오랜 기간 동안 봉인되어 있었죠.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다가 지금 계시록 6장서부터 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 둘씩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대환란이 되었을 때,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 등장하는 것과 예언이 마지막 때의 재앙에 관한 예언이 급격도로 아주 성취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11장 7절에 보면은 이 가로 안에 삽입절에 해당하는 11장 14절까지인데요. 11장 7절에 보면은 짐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11장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런데 사실 이 짐승에 대한 얘기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미 올라왔던 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은 9장 5절. 다시 말하면 5번째 나팔을 불 때 지옥에서 올라오는 자가 하나 있었는데 9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하면서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폴로니아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정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작은 책은 어쩌면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큰 책이라고 본다면 또 성경 전체를 큰 책이라고 본다면은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한 책은 작은 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렇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자, 그래서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 성경에서 발로 밟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마 성경을 그동안에 쭉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터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좌우로 앞뒤로 걸어라 하면서 밟으라. 네가 밟은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신 것 창세기 13장에서 기억나시죠? 따라서 밟았다고 하는 얘기는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그래서 발로 밟다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기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랬죠?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모든 이 지상을 자기 발등상 밑에 둔다. 즉 예수님의 발 아래 온 세상이 놓여질 것. 즉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되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발등상 밑에 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28절 기록하기를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이 그 가운데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 불교를 비롯한 이 노장 사상에도 그렇고요. 이 동양 철학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마귀와 하나님과 완전히 구분되어져야 되고, 선과 악이 구분되어야 되고,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어져야 되고, 나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원론이라 그러죠. 이원론. 항상 하나님, 마귀, 선, 악, 진리, 거짓, 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빛, 어두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다 같이 하나,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가 되려면 악한 것들이 완전히 청산되고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것이 청산되고 새하늘과 새 땅 될 때, 그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기의 발 아래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소유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고, 그렇죠? 그들이 악을 부추기고 있고 거짓을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나누어서 이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때 가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된다. 완전한 유니티, 일원론이죠. 그때는 이제 통일, 모든 것이 통일된다. 자, 다시 우리는 계시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발로 밟고 소유.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환란 때에 관련된 예언에서 나옵니다. 대환란 때에 관련된 예언을 보면은 사자가 외치는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외친다고 할 때 무슨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서 외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반대죠. 이것은요, 아주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사자가 예를 들면은 먹이를 한번 눈에 띄면 한번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공포를 아주 만드는, 그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 두려워해서 외치는 것은 아니다. 자, 성경에 이 사자가 외치는 모습이 곳곳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이 공포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그것 이외에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에 이 사자의 외침이 들린다. 호세아서 1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이 사자의 음성처럼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은 사자는 왕으로 예표되잖아요. 왕. 자, 호세아서 11장 10절 보시면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사자같이 소리를 내는 줄을 따라 걸으리니, 사자같이 소리를 내는 줄을 따라 걸으리니 주가 소리를 내면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해서 심판과 연관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요엘서에서도 시온에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외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모스서에서도 재림 직전에 사자의 표효가 나옵니다. 얼마만큼 적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성경에서 묘사했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자의 음성 같은 표효하는 음성이 들린다.
자, 다시 우리는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10장 3절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좀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천둥 칠 때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기록하기를 4절에 일곱 천둥이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실 계시록의 그 기본 원칙하고는 어긋나죠. 왜냐하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신비로 가두어뒀던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을 계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어 놓은 것을 이렇게 펼치는 거란 말이죠. 마치 우리가 휘장으로 가려놨던 것을 이렇게 딱 휘장을 딱 거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계시록에서 아직 여기서 보면은 감추어 놓으라고 봉인하고 숨겨두라고 하신 그것은 계시록 전체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에는 어긋나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 책에 대한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런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물론 다니엘의 경우에는 다니엘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봉인하고 아직은 때가 멀었으니까 넌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건 다니엘은 BC 7세기 8세기 사람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환란이 지금 진행 중이고 다 됐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걸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봉인하라고 하셨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다 계시하셨는데 이 부분은 계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왜 그러셨겠는가? 이거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를 함부로 추측해가지고 딱 단정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때로는 추측을 하는 건데 마치 그것이 확실한 사실처럼 설교하거나 얘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추측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추측은 어디까지 추측이지 확실하게 계시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포도나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악과가 뭐냐? 전부 다 포도나무를 사실처럼 우리가 지금 많이 가르쳤는데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실이면 성경에다 포도나무라고 쓰지 왜? 그러면 성경 전체를 쭉 추적해 보니까 금지된 것부터 시작해서 피와 관련된 걸 비롯해서 이건 분명히 포도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하는 거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휴거될 때 피를 다 쏟아버리고 간다든가 이런 건 이게 다 추측이죠.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의 피는 어차피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쏟아버리고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했지만 쏟아버리지 가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과학의 나무를 먹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깨끗한 물처럼 피가 아닌 빨간 죄악이 물든 피가 아닌 깨끗한 물처럼 순환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다 쏟아놓고 간다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추측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교리화시켜서 가르치면은 잘못하면은 쓸데없이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쓸데없이. 성경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몸에는 옛 썩은 피 선악과 먹을 때 얻었던 우리의 썩은 피는 우리에게는 없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과 뼈라고만 얘기했지 피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 피를 다 쏟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피를 쏟았으니까 우리도 다 쏟고 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은데 쏟고 간다.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목적인데, 어떤 그런 호기심과 같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우쭐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든다 그랬대. 더더군다나 그러한 지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제 단단한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단단한 고기는 모르겠어요. 요즘엔 자주 먹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먹을까 말까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기는 매일 먹는 음식이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당연히 먹어야 되죠. 성숙한 자는, 성경에 보면 말했고, 고기를 먹을 때가 됐는데 너희가 못 먹는다고 얘기해.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어떤 이상하게 성경에서 어떤 신기한 어떤 그런 거에만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 그런 걸 한두 개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런 것만 따라다닌다고. 자, 그것을 히브리서에 경고가 되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한번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우리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호기심이 너무 많이 발동을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 숫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깊이 판다고요.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많이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교리들 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는 딱 만나자마자 너 선악과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 뭐 이런 거 질문해가지고서는 모르겠는데 그게 왜 포도나무인지를 막 성경을 주저가면서 설명하고, 이거는 뭐냐면 3살짜리에게 아주 빕스테이크 먹이는, 티본 스테이크 먹이는 거라고요. 3살짜리가 뭐 어떻게 먹어요 그걸? 다 큰 장정에게 먹이면 그거야말로 정말 맛있죠. 썰어서 먹으면 되겠지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중요한 구절 꼭 잊지 마십시오.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며,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말씀들은 다 제껴놓고 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은 이게 딱딱한 음식이라고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아주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서는 어떤 그 지적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류의 성경 공부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록하기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여기서 음식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뭘 카톨릭에서 무슨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은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성경에서 음식은 교리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념한다 그랬어요. 이 전념한다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자꾸만 그런 거에만 전념하고 은혜의 말씀은 놓쳐버리느냐. 그렇게 되면은 머리만 커지고, 그죠?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마음은 냉랭해지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신앙이 생겨버린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쳐 나왔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되니까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칼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갖다가 잘못하면은 베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으며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지식이 되었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 그러한 것을 서로 교제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자하고 그런 논쟁을 했다가는 실족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5절. 욥기 37장 5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욥기 37장 5절. 욥기 37장 5절. 2절부터 보시면,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천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천둥이죠. 4절.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빼어난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을 치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거로 그쳐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0장 9절.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은 하긴 하죠. 그렇죠? 갑자기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그게 지금 무슨 뭐 이디오피아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도 죄를 져서 지금 이 경고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건 모른다 이게. 그런데 아마 각자 중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아듣게 하실는지도 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기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 실망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다 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죠. 자, 계속해서 5절로 갑니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되.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분하고 나머지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신들, 우상, 잡신들하고는 뭐 차이가 나는 거죠.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영원한 복음, 즉 영존하는 복음을 전파하죠.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가짜 메시아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그런 거 못 만든 그러한 우상에게는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경고의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계시록 10장. 자,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되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 끝납니다. 그렇죠? 일곱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끝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곧 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근데 이 일곱째 나팔이 언제 불리냐면요 16장에 가서야 불리는 거예요. 16장 일곱째 나팔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에 가서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또 그 7대접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들고 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이제 그 모든 신비가 다 풀릴 터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사탄으로 하여금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 타락인데, 그렇죠? 인류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있었던 그 인간의 타락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도록 사탄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얼마든지 막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허락하셨느냐 이거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가 왔.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망이 왔어. 그렇죠? 그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도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와서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요? 아닌가요? 에어컨 줄인가? 예, 그래서요,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은, 하나님 신비가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예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인가를 여러 번 예언들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와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그 불법의 신비, 그렇죠? 불법의 신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서 그 불법의 신비가 누구인가가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되기 전에 이 불법의 신비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가 13장서부터 쫙. 자, 계시록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요, 6절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것이 무엇이 그를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만 지금은 맡고 있는 이가 있어서 그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는 저 사악한 자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드러나리니. 드러난다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revealed 아니에요. 계시되리니란 말이에요. 계시된다고 하는 한자 말이나 드러난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게 불법의 신비 아니에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비가 풀려야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그런가,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했는데, 그 불법의 신비가 이제 8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계시된단 말입니다.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친히 오실 때의 그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하셨고, 그 결과 마지막에 이 불법의 신비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는 완성이 된다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8절 10장 8절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거늘. 자, 아까 우리 봤던 그 책이었죠. 취하라 하거늘.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9절 10절에 보면은 먹으라 그러대. 먹은 다음에 배에서 쓰게 된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언한다. 어디 나와 있어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 책과 두루마리를 주고 먹으라 하고 그 내용을 예언하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 요한에게
그 내용들을 지금 예언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은 13장의 짐승에 대한 얘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잔책을 내게 주소서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을 가져다 먹으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먹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또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먹음에, 발견하고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예, 먹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말씀을 먹는다는 말을 써요. 말씀을 먹는다. 거기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모임에는 그래. 자, 먹읍시다. 그러고 시작한대. 먹읍시다. 그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아주 정말 우리가 좀 때로는 좀 배울 만도 해요. 근데 그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면도 있는데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먹어요. 아니 먹어도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엉성하게 막 한꺼번에 막 먹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먹읍시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먹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읽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옆에 사람이 또 한번 반복한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그 옆에 있던 형제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고귀한 이름, 좋으신 이름하고 또 옆에서 한마디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그게 적응이 안 되면은 처음엔 배워야 돼요. 한참 배워야 돼요. 먹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서양에 가면 이제 포크질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포크질도 못하면, 여기 가면은 처음에 가면 얼떨떨한데 해보면은 유익은 있어요. 암송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전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세상에 속해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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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한 말씀 가지고 1시간을 먹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게요,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때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이제 그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아예 설교가 없어요. 그럼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집회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끝나버린다. 그냥 할 때는 막 기분이 그냥 최고조로 올라가요. 느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내내 꼭꼭 씹어보세요. 뭐 음식도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막 그냥 그러면 여기서 막 이처럼 하면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굉장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처음에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게 막, 그래서 굉장히 그 냉랭했을 때에는 도움이 되고 좋은데 거기 한번 일단 의존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맹숭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성경을 안 읽어요. 보니까 성경을 안 읽고 이러한 식으로 와서 여럿이 모여서 먹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뭐랄까 부작용이 또 심해요. 그 대신 처음에 뭐 해보세요. 한 1년만 해보세요.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막 꼭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그냥 뭐 너무 감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감이 나요. 말씀 하나가 그냥 막. 그렇죠? 예. 그래서
도움은 많이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체질화되면은 성경을 또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스타디 하라도 연구하라고도 했잖아요.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또 읽으라고 했으니까 또 읽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먹는다는 것이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식인데 한 가지만을 너무 100%처럼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균형이 안 잡히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뜨거워야 돼. 24시간 내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활활 타올라야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이고 조금 이렇게 맹숭맹숭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좀 냉랭한 경우에는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 주 예수를 한 20, 30번을 한다고. 오 주 예수를.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달콤해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분이 솟아난다. 그럼 직장 가서 일하다가 조금 냉랭해지면 또 저 바깥에 좀 밖에 나가서 한 주의 이름 한 5분 부르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주님의 임재를 안 놓친다고 하는 명분하에 항상 감정과 느낌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신앙이 돼버린다. 근데 그거를 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놓쳤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달콤한 느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네. 항상 그렇게 신앙이 달콤한 느낌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신앙이냐?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의 경우를 봐도 쓰라린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해봤지만은 저도 한 1년 반인가 해봤거든요. 그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하늘을 막 찌를 듯이 그냥 뭐 운전하면서 계속 주 예수여 부른다고. 그 얼마나 근데 문제는 이게 1년, 2년, 10년 내내 부르냐면 그런 건 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형제들은 그냥 쭉 한 번 쳐지면 그냥 한없이 쳐져요. 왜냐하면 이 느낌을 의지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게 맹숭맹숭해서 성경을 읽어서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좋은 약이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어쨌거나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음식은 우리가 맛보고 씹고 삼키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소위 말하면 이 영양분들이 다 단백질이면 단백질인 게 다 나눠져도 쫙 우리 몸에 뭐랄까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질적인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과도 마찬가지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꼭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소화하는 것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 성경에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내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쭉 읽고 좋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또 한 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을 때 온 우주의 영광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온갖 고초와 멸시와 수치와 다 비방을 당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꼭 그것을 막 반복해서 외치면서 무슨 어린애들 뭐 이렇게 구구단 외듯이 꼭 그런 식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음식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음식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뭐 식약청이라 그러나요? 식품위생 뭐 그 검사하는 기관에서 계속 그래서 뭐 냉동 뭐 돈가스에 뭐 무슨 균이 발견됐다 뭐 이런 거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음식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잠언의 말씀했고 시편의 말씀했고 따라서 우리가 순수한 말씀 즉 완전한 정확한 올바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아주 잘못된 정말 이 독성이 있는 것이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겠고 또 반면에 균형 잡힌 영양분이
예를 들면은 뭐 빠진 것. 그래서 요즘에 현미밥이라든가 무슨 뭐 이 잡곡밥 같은 거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게 도정한 쌀에는 없는 영양분을 보충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균형 잡힌 거. 그런 것들이 빠지면 우리의 몸이 부실해지고 허약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땅을 하나님께서 그 6년간 농사 짓고 7년째는 쉬게 해서 땅이 지력을 다 회복을 해야 다시 식물을 심으면 올바른 좋은 그 영양분, 뭐 단백질은 단백질, 비타민이면 비타민들을 다 이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땅에서 그 공급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 땅이 생산하는 그런 콩이나 무슨 뭐 이런 이 일반 작물 가지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위적으로 뭐 비타민은 뭐 만들어가지고 비타민을 만들고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않게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음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먹으라고 하는 표현.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부가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때는 달아요. 들을 때는 좋은데 실천에 옮기려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는 좋았는데 실천에 옮기려니까 막상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가서는 소화가 되면 쓰다 이 말이에요. 배에서는 쓰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빵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젖이라 그랬습니다. 밀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는 꿀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꿀. 잠언 25장에는 사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이라 그랬죠. 말씀의 물로신. 히브리서 5장에는 고기라 그랬죠. 또 고린도 전서 3장에도 고기라고 말을 썼죠. 이와 같이 그야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음식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게 공급이 되는가? 어디에다가 마음판의 색이라 그러죠. 마음판. 기억나세요? 한번 확인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보시면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에 보시면 (3장 1절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서부터 3절.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이는 그것들이 내게 긴 날들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할 것임이라. 음식도 잘 먹으면 수명이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들면은 생명이 길어진다 그랬네요. 3절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0장 10절까지 했는데 아까 11절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먹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소화가 돼가지고 어디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듣고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게. 항상 우리는 영적 재상산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충성된 자들에게 가리키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는 일이 바로 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11장